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의 의미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 나그네된 인생을 사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임재하신 가운데 모세를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자신이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불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말고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 자신에 대한 너의 인식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내가 너와 함께함에 주목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다시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라고 다시 불복합니다. 그렇게 불복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존재하시는 자요 부족함이 없는 자이심을 나타내셨고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람을 계속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힘으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오늘 본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벌써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전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불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의 첫 번째 질문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자신에 관하여 물었던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 하나님 당신이 누구라고 내가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장로들에 관하여 묻습니다.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겠습니까?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을 보십시오.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이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오히려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잘 산다면 내가 부유하고 내 형편이 좀 나아지고 내가 뭔가 지금 남들에게 떵떵거릴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한다면 차라리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복받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 현실은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병들었고 환난과 핍박이 가득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오히려 슬픈 눈물을 흘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라고 모세와 같이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잘못된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의 삶도 거의 남이 부러워할 만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환난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그는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모세처럼 저들이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 내 열심과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이 능력이 있게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3장 18절에 4장이 이르기 전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그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겠습니까? 라고 또다시 불복하며 던지는 이 질문에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책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믿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제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내 형제와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자녀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자요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요. 우선 세 가지의 표적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표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세 가지의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기적이나 이적이 아닙니다. 기적이나 이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서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놀라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표적은 그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집중하게 하고 그로 인해 그 이면에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표적은 다른 말로 사인이라고 부르고 또 가르침이라고 부릅니다. 네가 이것을 보고 어떤 일이 어떤 것이 생길지 너희가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표적이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먹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단지 그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봐라 이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그 놀랍고 신기한 일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사인, 다시 말해 표적인 겁니다. 그 표적들을 보면서 그 놀라운 병 고치는 은사와 그 놀라운 병 고치는 일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들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도 단지 그 놀라운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무엇을 주목하여 가르치고 그래서 어떤 용기와 격려를 주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이 되었던 그 뱀을 잡으니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칠 때 들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그 양을 칠 때 들고 다니는 지팡이로 양떼를 인도하고 양떼를 보호합니다. 즉 이 지팡이는 양을 돌보는 통제와 힘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뱀을 피했습니다. 자신의 통제와 힘의 수단이 순식간에 위협의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피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뱀을 잡으라고 하실 때 특별히 뱀에 잡아야 할 부위를 지정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뱀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이 파충류를 다루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뱀의 머리를 잡지 않으면 뱀은 몸이 유연해서 쉽게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꼭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모세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어에는요, 뱀의 꼬리를 잡을 때 그 잡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움켜쥐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잽싸게 낚아채서 순간적으로 잡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겁이 나서 재빨리 낚아채어 하나님의 뜻에 겨우 조금 용기를 내서 겨우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겁을 내어 순종한 것도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작은 힘과 통제도 위협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언제든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 자동차를 제가 운전할 때는 제가 쉽게 통제하고 제가 이 자동차를 제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이 자동차가 언제라도 순식간에 위협의 도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자칫 제 통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라도 하면 혹은 위협적인 것이 왔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 자동차는 큰 사고를 유발하게 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차뿐만 아닙니다. 자동차뿐만 아니죠. 경제적인 부분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쉽게 자신이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게 그 건강이 내게 위협이 됩니다. 우리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내가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그 돈이 나를 잠식해 들어오고 내게 위협이 되며 내 삶을 망가뜨리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것을 또한 능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위협적인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능히 그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뱀은 애굽 왕의 왕관의 모양으로 장식될 만큼 애굽의 권력과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그 파라오의 그 왕관을 보면 이 왕관의 모양이 코브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애굽의 뱀은 그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 애굽의 강력한 권력도 힘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바꾸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은 능히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장로들이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애굽의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모든 힘과 권력을, 모든 위협적인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두 번째 표적은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모세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었다가 이 손에 이 품에 넣었다는 건 가슴에 손을 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었다가 빼니 손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흔히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그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피부병입니다. 레위기에는 이 전체를 이제 나병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건 일종의 피부병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피부병 역시 부정한 겁니다. 이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시면서 그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찮은 존재로, 더 부정한 존재로 떨어뜨리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정하다, 자신이 할 수 없습니다라고 여기는 그 정도보다 더 가치를 떨어뜨려서 정말로 인생을 바닥으로 꼬꾸라치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는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의 본 모습은 그거보다 더 부정하고 더 더럽고 더 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라고 그 말씀에 모세가 순종했을 때 그의 손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부정함도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부정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고 가장 악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불행하며 상처투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평가 이하이고 부정하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복 가능한 존재입니다. 애굽의 발달한 문명과 의학도 나병은 불치의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하시는 병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이라도 내 인생은 끝이라고 여겨지며 회복 불가능하다고 여겨 절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 표적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9절 끝에 있습니다. 9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출애굽기 7장에 애굽에 임하게 되는 첫 번째 재앙, 그 첫 번째 재앙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애굽에게 나일강은요 생명의 젖줄입니다.
애굽의 모든 시스템은 이 나일강의 범람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그 생활과 경제, 문화, 정치 모든 것이 나일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피가 되어 썩어 악취가 나며 생명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강이 되게 하십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력하고 부유한 것 같아서 모세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상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애굽을 제압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있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변화시키시고 소생시키시며 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백성을 사용하실 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능력은 부족하여 감히 세상에 내가 대적하여 싸울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느끼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능력이 아니다. 네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고 너의 한 사람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네가 믿음으로 나올 때에 내가 행할 것이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과 대적하여 싸우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심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아파하고 상처받고 절망하며 또한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였음에도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신이 무기력하고 초라하며 아무런 능력과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서 낙심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너의 말을 듣고 표적을 보면 반드시 100%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표적을 보이면 그들이 바로 돌아올 거고 바로 믿음을 나타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처음 표적을 믿지 않아도 두 번째 표적을 믿지 않아도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이 믿지 않아도 내가 나타날 것이다, 내가 보일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장로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모세의 말을 믿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에 관한 결과를 속단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타내는 모습으로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의 믿음에 관한 결과는 그들의 모습에, 그들의 반응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에 관한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을 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매일같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에 의하여 우리가 좌절하고 슬퍼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며 그분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완전하신 계획과 그 작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표적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변화시키시고 소생시키시며 정복하는 능력의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애굽의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소생시키시며 애굽의 모든 우상과 헛된 것들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능히 그분의 뜻대로 변화시키시고 소생시키시며 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듯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할 수 있는 힘조차, 그리고 이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있는 모든 사회와 문화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돌아서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변화시키시고 소생시키시며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에게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내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에 능히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정복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서 감히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어떻게 대적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되고 염려되고 낙심되고 두려워 떱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가운데에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뢰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친척과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치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